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나는 똑똑한 것과 어리석은 것을 골똘히 살폈다. 왕이 된 다음에 무슨 할 일이 있겠냐고. 왕노릇은 힘들다.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지만 빛이 어둠보다 낫듯 어리석은 것보다 똑똑한 것이 낫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을 더듬는다. 하지만 결국에는 둘 다 매한 가지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맞이한다. 그렇지 않은가? 내 운명이 미련한 자의 운명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뭐하러 애써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거지? 모두 연기에 불과하다. 똑똑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모두 시야에서 사라진다. 하루 이틀 지나면 둘 다 잊히고 만다. 그렇다. 똑똑한 자든 어리석은 자든 모두 죽는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 나는 사는 것이 싫다. 내가 볼 때 세상에서 하는 일은 하나같이 미치는 장사다. 모두 연기요 허공에 침뱉기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혜는요, 호크마인데 이 호크마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요, 인본주의적인 지혜,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얻는 지혜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망령됨은요, 열망하다, 뽐내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에 지나친 상태, 즉 미침과 광기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은요, 세속적 인간의 지혜로움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인 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요, 돌이켜서 지혜와 미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뒤에 이어 왕위를 계승한 자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은 그들이 자신이 해왔던 일을 이미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모든 왕들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자기 후에 오는 왕들은 자신이 행한 위대한 일이나 그 이상의 활동은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전도자는요, 14절 상반절까지 지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는 지혜의 우월성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본래의 의미는 뛰어난 지혜조차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은 정말로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일부러 지혜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전도자는요, 어리석음에 대한 지혜의 우월함을 깨달아 알았지만
이내 지혜를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모두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게 됐다라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으면 영원히 살고 지혜가 없으면 빨리 죽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소유했건 지혜가 없건 상관없이 누구나 태어나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여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뛰어난 지혜를 소유했던 전도자는요, 죽음 앞에서 무력한 지혜의 실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이 지혜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이 무너져요. 자신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이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무너짐은 어떻게 이어지느냐?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살기 싫다. 왜요? 그의 마음이 무너지니까 이가 삶을 사는 것조차 너무나도 버거워지고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롭던 전도자도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이 상황을 이겨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앞에서 지혜마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을 깨달은 전도자는요, 깊은 탄식을 이어가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이 얻지 못하나니 후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이며 오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탄식이 깊어지는 거예요. 왜요? 지혜 있는 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잊혀질 것이다. 우매자가 잊혀지는 거 오케이. 근데 왜 지혜자가 잊혀져야 되냐? 안 그럴 것 같지만 아니 결국에는 다 잊어지게 된다. 우리의 존재가 허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남기기 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기억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위대한 업적을 남기면요, 조금 더 기억될 수는 있지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요, 기억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의 마음이 무너지고요, 기억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삶이 헛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가 바라보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삶을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잊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못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아모스 8장 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아. 믿으십니까? 전도자는요, 자신의 잊혀짐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은요, 해결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여정을 바라보고 계시니까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지어나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는요, 계속해서 삶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소유할 수 없는 그 지혜를 소유했을지라도 우매 자나 일반이다라고 이야기해. 왜요?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 죽음으로 인한 잊혀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마음을 세워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제 12월이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거룩한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12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며 주님의 길로 나아가기로 힘썼던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의 기업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심으로 힘을 얻으셨죠? 12월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힘내세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